있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을 마무리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내보내서 그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스라의 손 아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긍휼히 보아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사사,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었고 드보라와 함께 싸웠던
이 드보라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바락이라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자기가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듣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함께 보았었습니다. 바락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가장 좋은 열매를 따먹지 못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었지요.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장관으로서 그 전투에서의 최고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이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야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여인이라는 사람들, 이 여자라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숫자를 헤아리는데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이름 없던 한 여인, 이 야엘이라는 사람의 남편의 이름은 헤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헤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공허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공허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로서 살아갔던 사람, 아마도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좀 부유하게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전체를 종결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엘이라는 여인, 이 마지막에 전쟁을 마무리했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라는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누구의 승리로요? 이스라엘의 승리로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드보라도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엘도 남편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남편들은 도대체 뭐라고 있었냐는 겁니다. 왜 드보라라는 사람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이 이스라엘의 전투의 가장 중심에 뛰어들어야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드보라와 야엘 같은 사람들은 공동체에 의해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고 레위인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회 제도로 인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보라도 그렇고 야엘도 그렇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말 전쟁의 중심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자기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의 중심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을 앞으로 막 밀어내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공동체, 국가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좀 보호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믿은 지 정말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 싸우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혹시나 보이신다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VIP, 그분들 때문에 막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나의 지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직은 VIP의 자리에 남아 계시는 분이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정말 새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분들을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해야 하는 사람은 보호하고 함께 싸워야 하는 사람은 어깨 걸고 걸어가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좀 분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목장에 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VIP를 섬기는 것 때문에 아니 저 VIP한테만 신경을 쓰고 나한테는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냐. 물론 여러분에게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분노를 불태우는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은 보호받는 자리에, 그리고 함께 싸워야 되는 사람은 어깨 걸고 걸어가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드보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야엘 같은 사람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자리까지 걸어 나오는 일이 없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국가가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의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사라는 사람이 지금 드보라가 사사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 명의 사사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므로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사람은 오늘의 본문, 이 사사기의 본문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바라보아도 거기에는 바락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드보라와 야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대대손손 흘러가기를 소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일에, 바로 그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그것을 사람들이 좀 칭송해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다면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야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작은 일에서 충성함으로 이 전쟁을 메조지 지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드보라의 노래에선 등장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기억도 되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오르내리지도 않던 사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야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충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몰라주고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사용되었으면 주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용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용되었으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실 때에 그 삶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좀 닮아가십시다, 여러분. 나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 사용되는 것이라면, 내가 주님께 사용되었다면 주님, 내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 좀 알아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사용받았으므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사용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으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주님, 이것은 저희 뒤로 물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사용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모두가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은 좀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조차 전쟁의 도가니로, 경쟁의 도가니로 밀어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보호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은 또 함께 어깨 걸고 걸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